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그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오지 않는다고 1시간, 2시간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예전에는 뭐 전화도 없고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 언제 만나자 하면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지 않았는지 그냥 초조한 마음으로 그러다가 뭐 중간에 사고가 있어서 2시간 만에 왔다고 눈물이 범벅이 돼서 오는 상대방을 보면서 함께 안으면서 위로를 해 주고 따뜻한 우동 국물 먹으면서 뭐 그런 게 예전에 있었던 소위 아날로그식의 우리의 어떤 사랑과 감성이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그들은 평안한 날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드려진 로마의 압제, 어떤 율법의 아래에 있는 정말 부담스러운 자기들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빛이 필요했고 누군가 와서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왕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로마를 물리치는 마치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고 그들조차 그 안에서 한자리 할 줄 알고 누가 크니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래서 그들을 제자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강한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왕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적극적인 변화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다스림을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은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왕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왕을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림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탄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을 바로잡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요단강 저편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자, 이사야 9장은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결국 밝은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한 지역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요 세 가지 이름은 쉽게 말하면 가장 변방이고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의 기억이 아니라 상처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배웠어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평소에 천대받고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은 지파였는데도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앞서고 가장 영광스럽게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사람들에 있는가? 그냥 좋은 땅을 받고 호가호사하면서 뭐 이게 폼만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공동체가 필요로 할 때 가장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짓밟히고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공동체에서 버려지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은 모욕을 당했고 고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셨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은 몹쓸 땅이라고 그렇게 차별하고 차이를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아픔을 축소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어둠을 건너뛰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둠을 직접 지목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왕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밝은 자리부터 말씀하지 않고 가장 어두운 자리부터 언급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병든 자, 의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들부터 치료하시고 이 땅을 밝게 건강하게 구이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9장은 어둠이 있으니 빛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은 가장 낮고 가장 상처 입은 자리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왕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그냥 지나쳐가는 왕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우리들이 포기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하시고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회복하시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희망은 어둠이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어둠 속으로 시작 올 때 이미 희망은 시작되었다. 우리의 어떤 삶에 때로는 자녀가 우리의 어둠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의 어둠일 수 있고 또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의 어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픔 속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이 마셔서 이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풀리고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추리를 만들고 게를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성탄이라는 것. 자, 이사야 9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이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은 기쁨을 말하고 있죠. 추수할 때의 기쁨,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은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진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만한 헌신이 있고 그만한 희생이 있었고 그만한 도전이 있었고 그만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기쁨이 좋지는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하는 사람들, 이미 몸에는 이리저리 부상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를 위해 대표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을 때 우성대에는 소위 이런 말 하잖아요. 상처뿐인 영광. 상처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들의 노년의 삶은 만만치 않아요. 왜? 젊었을 때 운동하다가 다쳤던 그
다리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기쁨을 가져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4절을 보면 이사야는 그 기쁨의 근거를 감정이 아니라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주께서 꺾으셨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지금 말하는 멍에, 회초리, 이 몽둥이는 이 백성들이 실제 겪었던 삶의 무게였던 거예요. 멍에는 계속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짐이고 회초리는 날마다 내리치던 두려움이었고 몽둥이는 도망칠 수 없던 억압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왕은 이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무게의 원인을 부숴버린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무게의 원인을 다 없애준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자유를 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평안이 찾아올 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를 압제하던 그 모든 회초리, 몽둥이와 몽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입학하러 올라가는데 뭐 다 대부분 주변에 들리는 서울 말씨밖에 없어요. 지방에 사투리를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올라와서 혼자 가는데 다들 뭐 부모님 손 잡고 올라가고 근데 저는 혼자 외롭게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 이번에 온 신입생, 입학생이십니까? 그래서 아,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손을 딱 잡더니 제가 이 학교 선배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가서 뭐 이리저리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는 생활관이고 여기는 어디고 뭐가 필요하면 일로로. 근데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저에게 그런 거.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성경 공부로 아주 지독하게 하는 또 제자 양육을 그렇게 하는 그 UBF 간사님이었던 한동안 뭐 1년, 2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 그분의 케어를 받으면서 뭐 부모님의 어떤 공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아직도 기억하기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제자 양육한다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무게를 거둬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야 할 왕이시라는 것. 자, 우리 이사야 9장 7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자, 이제 이사야는 이 왕의 통치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다스림은 잠시 잠깐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어떤 통치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그분이 사라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분의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라고 사람의 왕국은 시간 앞에서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악과 멀리하며 시험과 유혹 가운데 그 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 성탄의 가르침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전리품을 얻는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더욱더 기쁜 날이겠죠.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특히 예배 드릴 때 나팔 소리가 들려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모든 교인이 일어나서 함께 막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된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시험에 빠져 죄된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될까요?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가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말하는 것.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참된 왕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참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와 결정과 선택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